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 예. 여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놀라운 표적도, 이적도 행하시지만 설교 말씀을 쭉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죠.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사무엘상 22장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에 오늘 시편 142편 거기서 다윗이 굴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라 그랬죠. 바로 이 현장입니다.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누가 모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 왔냐면은 환난 당한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굴에 같이 온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예수님께 왔죠? 환난 당한 자, 비참한 자, 원통한 자. 이들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죄인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의인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오신 거 뭐죠? 죄인을 부르러 왔죠.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저 죄인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 사람들 죄인이네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르죠. 근데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 부르기 때문에,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죄인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 그러고 나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그죠? 지금 여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 모인 원통하고 비참하고 빚진 자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이네 이렇게 바로 불러버립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를 잘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또 수군거리는 걸 누가 더 듣고 있습니까? 그 죄인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똑같은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 잃어버린 목자가 남은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놔두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끝까지 찾으러 다녀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한번 주셨고 그랬다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 안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사람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조금만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팽 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조금만 나에게 욕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 다시는 안 봐하고 가버리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치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가 끝까지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찾아오시죠. 두 번째 비유는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100원짜리 동전인데 그것보다 좀 커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 그 동전을 찾는데 어떻게 찾죠? 끝까지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비를 하면서 그 집안 구석구석을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찾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전이 저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나요? 동전이? 말 못하죠. 양이 저 여기 있어요 목자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목자가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목자가 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겠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지. 잃어버린 양이 목자 찾아가는 거 봤어요? 목자가 양을 찾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찾아냅니다. 셋째로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 둘 가운데 둘째 아들이
살아계시는 자기 아버지 유산 달라고.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지. 그런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그러니까 먼 데로 갑니다. 왜?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 잔소리도 듣기도 싫고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먼 데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쫄딱 망해버리죠. 돼지가 먹는 것 마저도 못 먹는 형편에 내버리죠.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사실 못 돌아옵니다. 죄책감 때문에 못 돌아와요. 아버지 유산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종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잘 먹겠다 하고 살기 위해서 옵니다. 살기 위해서. 동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근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근심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인간은 동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양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나마 타락했지만 그래도 이들과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생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생각,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양의 마음이 아니고 동전의 마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특별히 근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여기 양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냥 찾았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에요. 동네방네 다 얘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동전 찾은 여인은 어떻게 하죠? 너무 기쁘니까 이웃 사람들, 가족들 다 불러서 나 동전 찾았어 라고 기뻐합니다. 또 이 아버지는 어떻고요? 이 완전히 거렁뱅이처럼 온 그 아들을 그냥 먼 데서부터 아들 올 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먼 데서 오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안아줘요. 얼굴도 못 드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지 모습을 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이렇게 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에 이어서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새기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작아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작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서운함, 내가 받은 어떤 부당함 이런 것에 계속 마음이 가 있어. 그거는 세상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입니다. 주제입니다. 여기 셋째 비유에 바로 마다들의 반응을 봐주십시오. 마다들이 일하고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게 무슨 잔치요?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왔어.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풀었어. 그 돌아온 동생에게 새 옷도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껴주고 신도 신겨주고 그리고 소도 잡고 이제 잔치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반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다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 인간 동생이라고도 안 불러요. 동생이라도 안 부릅니다. 여기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게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불러요. 지금 이 처다들에게는 이거는 내 동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뒤에서 수군수군 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이제는 뭐 자기가 죄인이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있는데 저 사람들 누군데? 말씀도 안 지켰잖아. 지금 그 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들 탕자의 비유를 할 때 둘째 아들을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은 둘째 아들이 초점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 수군거리는 첫째 아들. 첫째 아들.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받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어. 나는 예배 빠지지도 않고 말씀 읽으라는 거 잘 읽었고 또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고
11조 하라는 거 다 했고, 뭐 헌금 드리라는 거 다 했고, 전도하라는 거 다 했고, 나 다 했어요. 라는 그거에 의하여 착각에 빠지기 말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요.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주셨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자상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31절 보십시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32절에 이 맏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아들은 네 동생이야. 내 아들이지만 네 동생이라고. 네가 부인하는 네 동생. 지금 여기서 알려주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귀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이렇게 포로 생활을 안 하지? 라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바리새인들이 뭐 이상하게 뭐 이중적인 잣대 가지고 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 표리부동하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고 이런 것처럼 되지만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모세율법,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어깨에다 힘을 주죠. 예수님은 그 가짜 의를 지금 지적해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와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죄인이죠.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 죄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쭉 해서 어제까지 해서 욥기 38장까지 쭉 읽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였는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앉아 있을 때 7일 동안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욥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욥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지, 너 빨리 회개해. 그걸로 지금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악이냐 죄이냐, 너 당장 회개해,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들은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하니까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왜 거기에는 감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그 욥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욥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욥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42장에 하나님의 욥에게, 회개하는 욥 앞에 명령하십니다. 네가 네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며, 혹시 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난 다음에 천국에 있는 어떤 의인들이 모인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늘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8월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